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고, 고난이나 시련을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를 점검할 때에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했고,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시험이 많다 혹은 시련이 많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펴보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그 어떤 의미로도 시험을 원하지 않고 시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시험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보았고, 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시험은 끝났는가 싶었는데 자녀들의 시험 스트레스까지 부모들은 받으면서 거의 시험 공포증에 걸려 있는 우리들로서는 시험을 보아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잘못될 줄 알면서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이 유혹이라는 것도, 이 템테이션도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시련, 고난, 이 어려움들, 아픔은 더더욱이 싫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큰 시험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입학 시험이 없어져서 제가 중학교를 추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뺑뺑이라고 했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없어지고 연합고사라는 것이 생겨서 고등학교도 저는 추첨으로 뺑뺑이로 들어갔습니다. 제 나이를 대충 짐작하시겠죠. 저는 연합고사 1호입니다. 제가 처음 연합고사로 고등학교 시험을 보지 않았던 첫 그 세대고, 대학 입시 시험 준비를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저는 이 숨막히는 대학 시험도 보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인터뷰나 혹은 취직 시험도 저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 시험의 쓴맛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국에서 2번 재수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말씀이 재수의 쓴맛을 모르거든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저는 아예 시험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인생의 쓴맛을 아는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괴테가 그랬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괴테의 시의 일부인데 참 감동적이긴 해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 자, 슬픔으로 얼룩진 몇 날 몇 밤을 침대 위에서 울며 지새본 일이 없는 자, 그들은 하늘의 힘을 모른다.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런 고난과 고통을 모르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살아갈 날이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을 아직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목사의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이 경험했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 제 가슴이 저리도록 그 이 아픔을 느꼈던 그런 시련은 저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련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유혹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큰 유혹도 없었어요. 주님을 부인해야 하는 유혹을 느낀 적 없었습니다. 작은 유혹은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 운전을 배우고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운전을 배우고 너무 운전을 하고 싶어 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운전을 한번 시켜줄 테니까 새벽기도 가지 말아라. 새벽기도 안 가면 운전하게 해줄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제가 새벽기도를 간 적은 있습니다. 이런 유혹은 받은 적이 있지만 누구를 죽이고 싶거나 마치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유혹을 받아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사소한 유혹만 그냥 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정우성이나 이병헌 같은 연예인들을 볼 때마다 나 정도의 외모면 나도 저렇게 유명해질 수 있겠다 싶은 유혹, 그래서 목사를 그만두고 연예계로 나가고 싶은 유혹은 있고요. 특히 점을 뺀 후에는 특히 그 유혹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큰 시험을 제가 받은 적도 없고 큰 유혹을 느끼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가 그런 시련을 그렇게 경험한 것도 아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종류의 시험이 정말 다 싫고 다 두렵습니다. 이런 시험들을 그냥 감당하는 것만도 버거웠고 이렇게 감당하며 사는 것도 우리에게는 벅찬데,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시험은 유혹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련을 의미할 수도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할 때 믿음의 시련은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역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풀어보자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환난이나 고난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을 통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당하고도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목사라는 저의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저의 신앙 고백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담담하려고 애쓰는 것은, 억지로라도 참아보는 것은 혹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련을 인하여서 이루었 것들을 생각하며 정말로 기뻐합니다라고 온전히 기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아프기는 하지만 고난 중에도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초대교회의 교부 크리소스톰이 감옥에 갇혀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다가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으니 이런 영광을 주심을 감사하다고 너무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는 글을 접하거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르며 기뻐했다는 말씀을 읽으면 그것들은 이미 예상된 일이고 자발적으로 택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시련들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인지조차도 분명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며 받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기보다는 연약과 무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도와달라는 그 기도조차도 정욕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주어진 것이겠다 싶어서 부끄럽기까지 한데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만일 야고보가 말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받는 핍박이나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기뻐하라는 말씀 저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면, 예수 전하다가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나라 보면서 기뻐하는 것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하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의미한다면, 게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유혹까지 포함한다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기뻐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요? 이런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면 그러면 기뻐할 만하죠.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받는 사람들이 고난만 잘 패스하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후세 사람들이 잘 대접을 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기억해서 존경을 많이 해준다면 그것도 또한 견딜만 할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수군거리기 십상이고, 잘하면 동정받아요. 잘하면 동정받는 정도, 그렇게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안 됐다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전혀 그 고난 때문에 존경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요.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한다면, 어려움을 당해서 손 하나 잃고 발 하나 잃은 사람들이 여기서 간증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들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서 몸에 병을 얻고 피곤함을 느낀다면 차라리 기뻐하고 감사할 명분이라도 확실한 듯한데, 일상의 삶을 살다가 힘들게 상업에 종사하다가 병을 얻고 피곤함을 느끼면 괜히 미안하고 처량한 마음이 들면 들었지 그것 때문에 기뻐할 자부심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차라리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으면 똑같이 아프고 어렵지만 떳떳할 것 같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쏟아서 키운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서 아픔을 겪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못하면 물론이거니와 기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경우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그 고난과 그 시련 가운데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답을 제시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고난이 인내를 이루거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고난을 당하자마자 기뻐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기뻐하려고 해보았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 자체는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는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모두가 다 괴로운 것이고 모두에게 다 아픈 것들입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시험만 당하면 넘어지니까, 시험만 당하면 그 유혹만 오면은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쓰러지게 되니까 차라리 이런 유혹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그러한 느낌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고난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열매가 있을 때에만 고난이 유익합니다. 고난이 인내를 이루면 우리는 그 인내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4절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인내가 소중한 것이죠. 이 인내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그 이 참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소중한 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꾹 참고 그냥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이 참을성, 이것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 크리스천 캐릭터로 이 인내를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난은 절대로 저절로 좋은 성품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중에는 그야말로 감히 넘볼 수 없는 인격과 그리고 관대함을 소유한 사람도 있지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중에는 짜증과 원망으로 그야말로 가득 차서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부정적이 되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고난 자체가 사람을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못 우리가 받거나 잘못 우리가 그것을 소화하면 사실은 고난이 우리를 더 많이 힘들게 만들고 더 많이 아프게 만든다는 말이죠. 저는 여기 이 구절의 키를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에 두고 싶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믿음을 시험함, 믿음을 점검함, 확증함,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의 시험,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힘든데도 불평하는지 하지 않는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꾹 참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떠나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테스트가 우리에게서 인내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고난 중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냥 죽었거니 하고 참아서 하나님이 패스라고 하시면, 그러면 상급을 받을 겁니다.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힘들고 고난이 되지만 내가 불평하지 않고 꼭 참을 거야.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어서 한이 맺히고 그야말로 내 속에 온갖 가지 분노가 가득 차이지만 그래도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이 시험을 패스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되면 저는 그런 참음이 우리의 인격을 얼마나 성숙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마치 제가 사우나 한증막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찜질방에 가서 한증막이나 이 사우나에 들어가면요, 저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가기 전까지는 저는 못 나갑니다. 저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먼저 나가는 걸 봐야 제가 먼저 나오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은 먼저 들어갔는데 제가 늦게 들어갔다가 먼저 나오면 마치 인생의 패배자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사람을 잘못 만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꼭 참고 인내하죠. 그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제가 참고, 심지어는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저를 부러워하고 존경하면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참을 수 있을까, 굉장하다고 그런 눈빛을 보여주고 나갈 때까지 저는 참습니다. 이 참을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참을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만들어내는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속으로는 그냥 골마 터졌는데, 죽겠는데도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꾹꾹 참고 있는 모습, 그래 지금 내가 참으면 그러면 곧 상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참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만들어내겠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면 이건 다른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혹시 그동안 내가 태만하게 살았다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고 있을까? 과연 내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겨왔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부분은 없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려고 하고, 고난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서 그 어렵고 힘든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교통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할 수가 있다면,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고난은 저절로 사람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아주 황폐하고 초라하게도 만들 수 있고, 고난은 믿음의 점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콜롬비아 성경대학교의 학장이었던 로버슨 맥컬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로버슨 맥컬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A Promise Kept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지킨 한 가지 약속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968년부터 1990년까지 22년 동안 콜롬비아 대학교의 학장으로 그가 있으면서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990년에 그가 학장을 물러나게 되었어요. 그 학장 자리를 물러나고 사임을 하면서 그가 했던 그 연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가 물러나게 되었던 그 총장직을 사임했던 이유는 그동안 9년 동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아내를 돌보는 일에 주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9년 동안 앓고 있는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있기를 더 좋아하고, 내가 없으면 우울해하고 내가 있으면 기뻐하니 내가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학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3년 동안을 그 치매로 고생하는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가 인터뷰에서 2003년에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몇 년 전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나는 내가 포기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저는 what if에 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what if는 없으니까요. 저는 아내의 기저귀를 갈지 않았으면 내가 무엇을 했을까라든지, 아내에게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 2시간 동안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를 묻지도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준 내 아내를 위해서 남은 40년을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고난이 만들어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언제나 내가 함께 하겠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건강한 모든 경우에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병들어서 도저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도 고마워할 수도 없는 그 아내의 수종을 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 내가 이 일에 what if를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 순종하겠다 말하는 분을 보면 고난이 만들어낸 그 인내에 아주 숭고함을 느끼게 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 정말로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분노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밤들을 보냈겠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난 후에도 다 손을 털어야 했던 그 순간에도 얼굴에 평화가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사소한 욕심으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던 그분들은 그 시련의 때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 싶어서 존경스럽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도 오히려 여유가 있고 넉넉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숙한 인격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로 부끄럽다 생각이 되고, 그런 인격은 절대로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라 고난이 만들었겠다 싶어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 만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형통하고 편안한 삶이라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말은 잠깐의 감동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불편한데 고상한 인격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감사도 넘치도록 풍족할 때 하는 것이지, 가진 것도 별로 없이 그야말로 배를 고르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을 때에 감사하고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다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만 하면서 그러면서도 넉넉하고 여유 있는 것처럼 온화하고 온유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거 다 배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내를 통한 성숙한 인격과 현금 100만 불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고상한 인격을 갖는다고 100만 불을 못 가질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답 말고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 또 다 가지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대답하지 마시고, 만약에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현금 100만 불 둘 중에 하나를 취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라면 어느 것을 취하겠습니까? 제가 인내를 통한 성숙함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닭살 돋는 가증스러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솔직해지시죠? 100만 불이 더 좋지 않습니까? 반문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꼭 어려운 현실이 아니더라도 그냥 눈 딱 감고 100만 불 원할 것 같기도 한데, 사람이니까 다 그런 것이고 그게 연약한 인간들의 솔직함이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이 도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약한 거니까 100만 불 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정당화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거나 아니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인내와 시련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 추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잘 사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것, 그런 것들입니까?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의 상태라면, 제가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유혹이 주어진다면 나는 100만 불을 택할 것 같다는 것이 제 마음의 상태이고 그것이 저에 관한 저의 진실한 고백이고 솔직한 마음의 상태라면,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느냐고, 어떻게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느냐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울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욕망을 갈망하는 죄성을 마치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조금 더 안락한 곳에서 조금 더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대접을 받으면서 큰 교회에서 한번 목회를 해보고 싶다는 그러한 그 욕망이 제 안에 있다면, 이게 솔직한 그 사람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어떻게 꺾겠느냐고, 그건 그냥 사람들이 가지는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냐는 그 말로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부러라도 불편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일부러라도 낮은 자리를 가려고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것을 더 원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면,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고난이 인내를 이루어 너를 온전케 하실 것임이라는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 아무 힘이 없는 말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내를 이루어서 뭐 어떡하겠다고요? 아플 때, 무시당하는데, 병들었는데, 그리고 가난한데, 그것이 너로 하여금 성숙한 인격을 이루어서 온전한 인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악인들과 함께 있는 첫날보다 여호와의 궁정에 있는 하루가 좋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함을 누리며 죄 가운데 사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살아있을 때에만 그 믿음의 그 시련이 인내를 이룰 것이라는 그 말에 아멘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단순히 시험을 패스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기뻐하는 이유가 그냥 조금 고생하고 나면 나중에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였다면 뭐 그건 기회겠죠. 하지만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어 온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동경이 없다면 이 말씀은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아스게네스가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크리스천 캐릭터 빌딩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좋아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원수를 만났을 때 그리고 시련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그 모습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천 캐릭터 빌딩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정말 무기력하게만 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여전히 정욕적이고 물질적인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보다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고백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련이 인내를 이루어 그 인내를 통하여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Consider it pure joy. Consider this pure joy.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 자체를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제가 볼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제 삶을 맡겨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 경험하게 하심이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왜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야 되는가 싶으면 하나님,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고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아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면 하는 생각도, 그리고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 선택에 대한 그 억울함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시련과 아픔, 우리의 실수와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토록 교만했던 제가 저의 그 원함이나 저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순간의 그 기쁨이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는 그 말씀 앞에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길이라면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나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